자,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과 9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봤는데 사실 7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은 9장이나 10장까지가 한 세트예요. 왜 세트냐면은 7장에서 유다왕 아하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그들을 물리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동방의 아시리아를 이제 끄집어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까지 이제 10장까지 쭉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은 역사적인 상황이 7, 8, 9, 10이 좀 연결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7, 8, 9장이 특히 7, 8, 9장이 상당히 유사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이에 대한 내용이 꼭 나와요. 지금 7장 것이도 한 아이가 태어나죠. 표적으로 나오죠. 8장도 한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아들이 또 나와요. 또 9장에도 또 한 아들이 또 태어나죠. 그렇죠. 7장에서는 역사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암시를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8장에서는 당시의 아시리아 상황만 한정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아시리아 상황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의 그 위대한 왕에게 한정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아시리아 상황에 대한 역사적 예언이 혼재되어 있다가 8장에서는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으로 한정되고 9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말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한 아이로 초점을 두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소재예요. 자, 8장을 보도록 합니다. 8장에 보니까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펜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였으라.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야와 이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라 하시니라. 내가 여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자, 여러분 8절까지 쭉 읽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이 문장만 그 성경 본문만 가지고 무슨 상황인지를 아실 거예요. 7장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상황을 아실 거예요. 자,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은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인데요. 마엘살렐 하스바스 뭐 단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과 연관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그 단어 뜻 자체가 뭐 약탈물에 매달리라, 뭐 먹이에 달려들라, 쉽게 말하면은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얘기예요. 먹잇감이 임박했다. 우리가 먹이가 되는 날이, 우리가 희생이 되는 날이 임박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멸망이 임박했다는 말이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멸망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더 좋게 지어야 될 텐데 멸망이라고 지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해서 일종의 표적이에요. 누구라도 자기 아들을 이름 멋지게 해주고 자기 아들의 삶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만들므로써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을 삼아 주시는 것이죠. 7장에서 안 그랬습니다. 7장에서 이제 7장 3절에서는 이사야의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큰 아들이겠죠 이분이 스알 야숲과 함께 이제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 그러는데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주 긍정적인 회복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좋은 이름인데 동생은 나쁜 이름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염두에 두셨지만 지금 당장은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1절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자체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이름과 연관된 상황을 예언할 테니 이것을 받아 적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직접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르케 아들 스가랴 이분들에게 이제 필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이죠. 자, 이건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그의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3절에서 여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뭐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 낳았다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근데 아내를 여선지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선지자, 직접 선지자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선지자의 아내라서 그렇게 표현한 건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제 영어로 여왕을 퀸 그러죠. 퀸 그러면은 여왕이라는 말도 되지만 왕비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퀸은 실권이 없는 왕비도 퀸이라고 그러고요. 하지만 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여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여선지자, 프로페티스, 여선지자가 직접 이 여인도 이사야처럼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선지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선지자로 직접 말한 거 보니까 선지자 임무를 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뭐 성경 본문에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4절에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란 말이에요. 아빠, 엄마. 보통 언제 말합니까? 뭐 1년 전으로, 돌 전으로 말하잖아요. 좀 더 빨리 말하기도 하고 좀 늦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1년 전으로 말합니다. 2년 사이에 다마스커스의 제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다 가져간다. 비슷한 예언이 앞에도 있었잖아요. 임마누엘 예언 7장에서 볼 때 임마누엘을 말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아이와 연관된다 그랬죠. 그래서 7장 16절에서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아이가요 어떤 분별력 생기기 전에 멸망해버린다 그 말이죠. 아시리아가 침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장의 예언과 8장의 예언은 사실은 연결된 예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7장의 예언과 8장의 예언이 연결된 예언이고, 7장에도 아들 나오고 8장도 아들 나오는데 또 8절에서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또 다른 일이고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7장의 임마누엘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8장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8장의 역사적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뛰어넘어 특별하게 적용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아들이고요. 8장에서는 분명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언급됩니다. 내가 여선지자에게 들어갔더니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이사야의 아들.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상황이 같다는 얘기지, 예언의 상황이 연결된다는 얘기지, 같은 인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 다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이 실로아의 물을 싫어한다. 실로아는 예루살렘 밑에 말하자면 왜 신약에 실로암 연못 있죠? 실로암과 연관된 이름인데요. 예루살렘에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시냇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거 싫어하니까 오케이, 너 이 예루살렘 시냇물 싫어해? 그럼 저 멀리 있는 아시리아의 강물을 퍼다 주지 하면서 아시리아가 이제 강물처럼 범람하여서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과할 것이야.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자체를 치지 못했지만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훼손했습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8절 끝에서 오 임마누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예언을 한 다음에 안타까움에 오 주여 하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하소서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기도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땅과 연관해서 안타깝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그런 마음이죠. 고난 중에도
도움을 구할 곳은 오직 임마누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시리아의 침공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자, 단결하라라는 말만 보게 되면 좋은 말 같죠? 단결해서 싸워라, 승리하라라는 말 같지만 단결해서 와 봐라. 그래도 무너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제 책망의 말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말할까요? 두 번째 문장, 너희 먼 나라의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라고 말하는 거 보니 여기서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침공이 오거든요. 아시리아 침공이 오죠. 시리아 침공이 오죠. 북왕국 이스라엘 침공이 오죠. 침공이 옵니다. 오 너희 백성들은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쳐들어와 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만 놔두나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연합해서 의논해 봐라. 그래도 아무 것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8절과 10절은 반복이에요. 8절 끝에서 오 임마누엘이여, 10절 끝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렇죠? 둘 다 임마누엘을 썼어요. 하지만 8절에서는 약간 탄식하는 개념으로 말했고요. 10절에서는 확신을 찬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예루살렘이여. 반면 저 이방들에게는 너희 쳐들어와 봐. 멸망할 거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방은 이처럼 연합합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모든 이방들이 연합해 있는 모습들 보죠. 성경시대에 그랬습니다. 성경시대에. 여러분 성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고 그들이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2000년 기간 동안은 계속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또 주변 아랍국들이 또 동맹하여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환란 때 더 심하겠죠. 대환란 때는 엄청 심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방인들이 에워싸고 연합하고 동맹하여서 성도를 괴롭힙니다. 교회를 괴롭힙니다. 참된 교회를 괴롭힙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허리를 동이고 와봐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방과 원수들은 이처럼 산산이 부서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보면 또 반전이에요.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방이 동맹에서 오니까 유다도 우리도 동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동맹해야죠. 아시리아에게 동맹해야죠.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스가 그랬고요. 많은 고관들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들은 동맹해서 온다. 그러나 무너질 거다. 근데 너희가 왜 동맹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동맹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유다는 하나님과만 동맹을 해야 돼요. 뭐 동맹이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방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모여 공모하고 모의하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군사적 동맹도 동맹이지만 함께 나쁜 것을 모의하기 위해서 이제 모략하는 거, 그게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 동맹은, 이방과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지요. 그렇죠.
반역하지 말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만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임마누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유다가 이방의 손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이방의 손을 잡았잖아요. 이방의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주 13절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성전 그렇죠?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이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잠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넘어지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래요. 넘어지가는 돌. 자, 예수님은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반석이나 돌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예수님은 돌 크다는 반석이에요. 근데요, 이 반석은 피난의 반석이에요. 왜 찬송가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하면서 큰 바위에 숨기시며 그러죠. 피난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8장을 저는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성전 보호처가 된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보호자시죠.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죠? 돌이 저기 있어가지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지만은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그렇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는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희망찬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경험하고 민수기를 경험한 유대인들에게는 반석은 무엇이었냐면은 생수를 내는 것이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반석에서는 그들을 살렸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에서도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된다. 반석 기반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기반입니다. 근데 그 반석이 이제는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의 표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15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겠지만 나는 주님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들은 주님을 기억합니다. 믿는 자들은 삽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너희들 부르는 영들에게 구해보라. 마법사들에게 구해보라. 우상들에게 구해보라.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럼 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율법과 증거에게라.
정말 구할 것은 율법과 증거에게 구해야 됩니다. 율법과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증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 증거고 법규고 규례고 하여튼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오늘날도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 당연히 그 마음 안에 빛이 없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거 뭐죠? 그 마음속에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빛이 있긴 있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 있긴 있죠. 근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등불을, 촛대를 저 높이 두라 그랬잖아요. 말 안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마음속에 말씀을 말 안에 가둬 버린 거예요. 이렇게. 빛이 없죠. 빛이 있으나 살아 숨쉬지 못하시는 거죠. 말씀을 거절합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 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보지 못하죠.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지나르니 곤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와 침침함이요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자,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저 멀리 대환란을 예언하는 것 같죠. 대환란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이 암울한 상황을 지금 22절에서 침침함, 흑암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20절에서 빛이 없다는 말과 연관해가지고 흑암이라는 개념을 썼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영적 흑암을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흑암 속에 내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깥 흑암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악한 자들은. 바깥 흑암이에요. 던져집니다. 자, 여기서는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으로 던져지는 걸 말하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9장이 연결됩니다. 8장과 9장은 끊어진 말이 아니에요. 연결된 말이에요.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8장 마지막에 있는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을 침침한 22절에 침침함 나왔네요. 빛을 던져버리니까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괴로움을 당하던 때 그게 뭐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은 새로운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고난의 날과 같지 않다. 좀 나을 거야. 그 고난의 날, 괴로움을 당하던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하면 설명합니다.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이것이 지금 이 고난의 날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땅이란 말입니다. 갈릴리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남쪽에 유다가 있어요. 그렇죠. 북쪽 갈릴리.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역사서 시대는 뭐냐면 아시리아에서 이 북왕국을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잖아요. 갈릴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요. 아시리아는 몇 번에 걸쳐 쳐들어왔는데 처음 쳐들어올 때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어요. 갈릴리 지역을 영토로 편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침입할 때는 사마리아 전체를 이제 차지해버렸죠. 이때 갈릴리 지역을 더욱더 과혹하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렇게 배교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이 빛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아시리아에 여러 번에 걸친 침공으로 말미암아 재차 괴롭게 만드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9장 1절 2절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희망이 핀다는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은 괴로움 당하던 때만큼 되지 않는다. 나아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아집니까? 2절에서 말씀하시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하죠. 이거는 어떻게 봐도 당시 아시리아 상황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리아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갈릴리를 사로잡아오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커다란 빛이 비칠 리가 없죠.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도 바빌론이 침공해버렸기 때문에 빛은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 빛은 언제 비칩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비쳐요.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있던 갈릴리. 지금 이사야 문맥은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이 북왕국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이 훼손당하고 멸망당하고 침공당하고 어둠에 빠지는 장면을 묘사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바로 그 갈릴리에 빛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족들의 갈릴리,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항상 침공하던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의 활기를 치던 곳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갈릴리에 빛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들이 흑암에 빠져있기 때문에. 흑암에 빠져있는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은 역사적으로는 당시의 갈릴리 지역이 고통당하는 면을 말하는 거지만 예언적으로 특히 2절과 연관해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는 이런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지자가 된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재림이 아니라 초림 예언입니다. 보면은 초림 재림 예언이 막 왔다 갔다 해요. 3절에서 주께서 그 백성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번성케 하셨는데 즐거움이 늘리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는데 즐거움은 늘리지 않았답니다. 말이 좀 모순 같죠?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요,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했다. 이 말을 삭제했어요. 모든 변경된 성경에서는 이 not, not, not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며 즐거움을 늘리셨도다라는 식으로 다 번역을 합니다. 이건 늘리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그 옛날 흑사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내쫓고 괴롭히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번성했어요. 번성하되 즐거움 없이 고난 가운데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교회 시대하고도 연관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3절 뒷부분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올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나 하리니 자 지금은 고난스러운데요. 나중엔 즐거워할 거다. 왜? 4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은요. 재판강의 6장 7장에 나온 말이에요. 기드온 알죠? 기드온이 싸웠던 주 대상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기드온의 활약을 통해서 미디안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그날이
너무나 크게 재판관계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을 물리치는 날은 위대한 날이고 기념할 만한 날이고 환호의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 기쁜 날이듯이 미디안에서 해방된 날이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미디안의 멸망한 날이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이란 말은 미디안의 멸망한 날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입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2절에서는 초림이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초림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2절이 확실한 초림이니까 4절을 초림으로 갖고 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미디안들이 꺾어졌습니까? 안 꺾어졌잖아요. 교회 시대 내내 안 꺾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칩시다. 그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합니까? 아니죠. 그들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제 꺾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고 모든 원수들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내용이 이제 5절도 연결돼서 나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잘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자 한 아이가 태어났다니까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이죠. 재림 때 주님 또 태어나실 리가 없잖아요. 대환란 때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또 오십니까? 아니거든요. 초림입니다. 근데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에요. 정부. 국가 정부 조직, 국가가 권세가 정부와 권세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다 말합니다. 초림으로 말한다니까 좀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영적으로 왕이시지만은 세상 정부를 그러니까 물론 역사를 좌지우지하시긴 하지만 세상 정부의 왕은 아니시잖아요, 현재.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이건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상관없죠. 초림, 재림은 다 되죠. 초림 때도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이셔요. 그렇죠. 아니, 영원 전부터 경이로운 분이셨어요. 상담자라. 초림 때도 상담자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상담자고요. 재림 때도 상담자고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우주적인 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영원하신 아버지고요. 화평의 통치자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여기 있네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부를지언정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분명한데 이 아이를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이가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능하신 것과 전능하신 거는 뭐가 달라요? 그렇죠? 표현의 차이일 뿐이죠. 거기다 영원하신 아버지래요. 예수님은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화평의 통치자.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화평을 주셨고 재림 때는 물리적인 세상 화평까지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볼 때 이 말은 이 5가지 호칭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초림 재림 관계없이 그분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뭡니까?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이건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세우신다.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세우신다. 여러분 현재 이것을 초림으로 적용하면 현재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세워주죠. 점점 더 악해집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6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초림이 확실하다 보니까 7절까지 초림을 억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몰고 가니까 이 모든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죠.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보좌라고 말하는데 그건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아버지 우편 보좌고 하늘 보좌고요. 다윗의 보좌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보좌가 다윗의 보좌입니다. 그때 온 세상에 주님이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평과 정의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시리아가 와서 침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시리아를 의지하거나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 이방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벌받을 거야. 라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하면서도 이사야의 핵심은 메시아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배교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아직 예수님이라는 직접 이름은 없지만 이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그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핵심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예언의 모든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지 상황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9장의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당시에 멸망당하는 것과 그들이 악행을 행함으로써 벌받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15절 같은 경우는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라. 그러니까 14절에서 주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모두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특히 심지어 16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렇게 아하스 왕부터 이제 배교하니까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들까지도 그렇게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뒷부분에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17절 뒷부분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21절 뒷부분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거는 먼 훗날에 있는 예언일 뿐이요. 당시에는 멸망과 고통과 심판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남왕국 유다는 당시에는 구원을 받지만 또 앞으로 멸망될 것이고 또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을 예언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